올려주시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 시리즈로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계속 흘러가면서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혹은 그의 결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의 결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처럼 탁월한 선택을 하지는 못합니다. 마치 나의 신앙을 보는 것처럼 늘 실수하고 현재의 어떤 급박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언약을 주셨는데도 마치 이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은 것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나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기죠. 이것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은커녕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이의 생애를 보면 사실 우리의 생애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경건 훈련을 하지만 너무나도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는 현실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취해서 결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아무리 훈련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의 은혜를 반드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은혜와 또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계속 알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의 믿음과 신앙은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말이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그 육체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사라를 통해 나온 자녀, 바로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단 말이죠. 물론 지금의 나이의 어떤 컨디션보다는 훨씬 다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삭을 탄생시키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탄생하면서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번 그 첫 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뒤에 문장을 이어가면 되는데 구태여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있죠. 의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라와 아브라함의 생애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흘러왔고 흘러가고 있고, 뭘 예비하죠? 흘러갈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1절입니다. 심지어는 2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죠? 성경대로. 성경에서 받은 은혜, 성경에서 깨달은 것, 성경에서 확정되어진 것을 내 삶에 적용한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붙들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에 붙들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갈수록 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준을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이게 모호할수록 자꾸 기준을 찾게 되죠. 그래서 돈이 기준이 되면 어떤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관계다, 성향이다, 성격이다, 지식이다, 이런 걸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세우는 거죠. 나의 기준은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야. 그러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가운데 살다 보면 그 기준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깨질 때가 많죠.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바꾸기도 하고 찾아 나서지만 결국은 내 마음의 공허함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하거나 역사에 대해서 지식이 뛰어난 자들은 뭔가 흐름이 한 흐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수많은 이 전쟁과 격변과, 그렇죠? 나라 간의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종교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 곧 세상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전쟁과 뭐 세계 대전이나 중세 시대나 이런 전쟁들 보면 다 거기에 기독교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 이 기독교라는 큰 맥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독교에 숨어있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붙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계획된 대로 실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한 인생을 보면 사실 역사적으로 2000년의 시간 굉장히 길죠. 근데 거기서 우리의 한 삶을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폭이 좁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범위 내에서 이제 시각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애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겁니다. 사라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돌보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함축하는 의미가 큰데요,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다, 나아가서 계획하신 것을 확정하셨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이것은 그냥 나를 위로하고 같이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디테일한 역사적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확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정하셨다는 뜻이 돌보셨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 삶을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계획하고 확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까운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두세요. 이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머리맡에 두고 좋아 가까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많이 읽으시라는 겁니다. 읽고 여러분들이 정독하여서 날마다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계획과 확정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미 된 일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을 창조를 뭐로 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 같아서 만들려면 어떤 좀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들어지는 과정이랄지,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돌보신달지. 근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능력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그 계획이 확정되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적용하는 일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라를 그 말씀이 돌보셨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어떻게 했죠?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계획하고 확정하셔서 그게 돌보심인데 그것을 곧 이행해 가신다라는 거죠. 시간 속에서 행하신다. 1절 끝에요.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삼는 것이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죠. 말씀의 권위를 잃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하고 프로그램도 세우고 갈등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먼저 첫 번째 걸음이 돼야 되는 것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교회와 공동체는 타락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교회와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목장에서 친하고 이렇게 각자 청년들 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근데 날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친해지고 교제하고 다 좋지만 그 안에 말씀이 빠지면 결국 그 모임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늘 뭐 하죠? 말씀 나누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이 권위를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해도 자꾸 이 아브람과 사례는 다른 소리하고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하죠?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를 미리 설정해 놓으십니다. 그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도 뭐라고 표현하죠?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와 나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참 좋은데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 때가 참에 그 정한 시기가 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갈등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 맞냐? 내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이삭이 나오는 게 맞냐? 자녀가 나오는 게 맞냐? 수많은 갈등을 했죠. 왜요? 내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 시기는 뭘 보죠? 현실의 문제를 보고 내 시기를 정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고 이제는 육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현실적으로는 내 때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지금 결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연애하기 좋은 시기인데요? 지금 직장 가야 딱 좋습니다. 내 시기를 설정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시기와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환경이 맞는 최선의 나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임신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한 시간에 왔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좋은 때에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이 좋은 때에 어떤 나라는 굶어 죽고 있습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있다라는 것이죠. 내 때가 급하다고 해서 그 시기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때로 흘러간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사용되도록 나는 뭐 하는 겁니까? 인내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을 충실히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대학생들 방학하셨죠? 놀지 마십시오. 노시고 쉬셔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방학이니까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신생아처럼 가만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기에 기대감이 있다면 오늘을 게을리 살지 않는 겁니다. 방학하셨으면 하루 정도 이렇게 누워 계시고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할 일을 하십시오. 전선생님 방학 때 할 일 없는데요. 성경 통독 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급해서 맨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함으로 오늘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사용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의 시작을 여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것이 곧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으니 2절 끝이죠. 그 다음 3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제 결국 그 이삭,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오늘 말씀 제목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게 하신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나와서, 그렇죠? 기쁨이 회복된다. 결국은 갈등과 고민 속에 웃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들을 낳을 만한 몸이 아니었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고요?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이 됐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은 몸 같은 때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 같은 때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약을 따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 웃게 된다라는 거예요. 웃게 된다. 단순히 웃었다는 것은 그냥 육성적으로 하하 웃었다 이런 게 아니라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항상 이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주의 사람들은 전사님 슬픈 일인데 어떻게 웃고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결론은 웃음, 기쁨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에겐 기쁨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죠? 한번 6절 읽어볼까요? 6절 본문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이게 이제 이삭의 의미입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갈등했지만 결국 이삭을 낳게 하셔서, 정말 이렇게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브라함도 언약을 받은 자신도 의심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소식을 들은 자들도 다 함께 웃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자들과 함께 웃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몸에서 생명이 나온 소식을 듣는 자들이 함께 기뻐했다. 이거 뭡니까? 이삭의 씨를 통하여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나와 같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웃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의 기쁨이 있다면 이 소식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안에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게 기쁘십니까? 봉사하는 게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쁨을 잃었다면 여러분 기쁨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데 왜 기쁨을 잃었지? 찬양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내 마음에 왜 무거워지고 기쁨이 없지? 여러분,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첫사랑의 기억, 내가 은혜 받았던 기억, 여러분이 기뻤던 그 은혜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슬픈 일, 어려운 일, 낭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전환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도요,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슬픈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에는 이 깊은 밑에 생각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기대감이요, 당시에는 잊고 있다가 결국 날이 지나고 내가 정신을 차릴 때쯤엔 이것이 기쁨으로 전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환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쁨을 향하여서 기억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배대로 봉사하는데, 봉사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빨리 저랑 상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봉사를 바꾸거나 내려놓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막 울며 쥐어짜기로 막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슬퍼. 너무 과했나요? 기쁨이 있으시죠? 만약에 없다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와 듣는 자들 모두 웃게 하신다. 웃게 하신다. 끊어졌던 기쁨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기분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한 자매가 오늘 계시죠? 한 자매가 직장에서 사실 이게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 주말에 좀 주일 성수를 잘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마음의 근심과 항상 이 근심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여러 수 개월 시간을 통하여서 잘 안 됐었습니다. 근데 어제 감사하게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근무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평일 근무하고 주말에 얘기하면서도 제가 너무 감동이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네, 다른 것보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더 기쁜 거는 그걸 위해서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웃게 하시고 기쁨의 날을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저도 집에 가서 막 쉬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어쨌든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진짜 막 그냥 웃음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결국 그때는 웃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첫 표적, 첫 사역을 하신 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기쁜 축제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당시에는 포도주가 결혼식의 상징이었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뭡니까? 기쁨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좀 어떻게 해결을 해다오. 예수님 그때 뭐라 그러시죠? 나는 이런 해결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닙니다 라고 아주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이걸 해결하러 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해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끊어졌을 때 그 기쁨의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로 기뻐야 합니까? 복음으로 기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위해 온 게 아니야 하면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서 뭘 상징을 나타냅니까? 십자가 복음의 보혈의 피의 상징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의 근심과 갈등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기쁨의 온전한 해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그 자매의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일 지키고 싶어요.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 벌고 싶어요. 직장 취업하고 싶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뭐? 그 속에 복음을 위한 내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자만이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시간 곳곳에 복음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제목이 없다면 사실 복음으로 인한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끊어졌던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예배 신앙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없다면 중단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웃음과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여기 사라의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걸로 말씀을 합니까?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복음대로, 1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기가 되어 이것을 통하여서 웃음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는 말씀의 사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좋은 거예요.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거나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곧 기쁨의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깊은 기쁨의 의미를 모르고 누군가는 뭐예요? 이런 방식을 누군가는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야, 세상에 돈으로 해결해야지, 인간 관계를 해결해야지, 성격을 좀 원만하게 해서 도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라고 비웃는다. 야, 무슨 말씀, 이 성경책 하나로 네 삶의 기준 삼아서 이걸로 해결을 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에 그 비웃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리는지라의 원어는 웃는다. 근데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비웃는다. 그러니까 이삭을 놀리고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이 세상의 비웃음입니다. 놀리고 이 성도가 당하는 비웃음이죠. 근데 이 비웃음을 누구도 이렇게 웃었죠? 우리 저번에 설교하다가 저번 시리즈 설교 때 들었었죠?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2절에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죠.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정확히 나오죠. 12절에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쇠하고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냐. 이게 뭐야?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의 문제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아니 내가 꿈을 이루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뭘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현실과 동떨어졌다, 너무 이상적이다,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12절 다시 띄워줘 볼래요? 뭐죠? 뭐가 없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턱에서는 그걸 해결하기 바쁘지, 그렇죠? 그러면서 속으로 뭐 하죠? 속으로 웃었다,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그 비웃음이 오늘 이삭을 놀린 이 조롱과 같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이상의 차이를 비웃는 거죠. 여러분, 현실과 말씀의 이상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이상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진짜로 믿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비웃는데 세상이 비웃는 거,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이상을 비웃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죠. 이 말씀으로만 살아가기엔 현실에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깊이 깨닫고 알아가면 그 적용의 답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적용해내는 능력이 부족할 뿐이지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오늘의 삶에 녹여내야 할지,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어가야 할지. 그래서 이 말씀에 붙들린 자는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는 근거가 없었죠. 결국 웃음으로 바꾸신 분은 그들의 선택도 아니었고 그들의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불의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속에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셨습니다. 불신앙의 웃음을
신앙의 웃음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자,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웃음으로, 신앙의 웃음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로 비춰진다면 나를 보니 인간의 무지함과 불의함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지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오늘도 나는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것을,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